한 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5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너무 금방 끝나서 아쉽죠? 오늘 5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2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건조해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른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어있는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잔이 비어있으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안에 빈 잔에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앞에 이보다도 더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장롱 안에 우리의 진열장 안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며 선포하며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또한 말세에 있을 일들의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무릎 꿇겠다, 우상에게 무릎 꿇겠다, 마지막 때에는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안하고 안정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다가 어려움 당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너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너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이때 오히려 주를 바라봐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무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영광의 주를 바라보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고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사단막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속임들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묶일지어다. 예수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될지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목사님의 믿음이 아니고 어떠한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삶 속에서 외치고 선포하며 주의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재정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다시 한번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열의 하나를 구별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구별합니다. 선교의 예물과 장학 예물을 구별합니다. 중국 땅에 저 우한 땅에 수천 명이 죽어가기에 선교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요청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늘 우리의 것, 내 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들을 깨워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며 오늘 이 땅에도 또한 이 열방 가운데도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감당하는 전도와 선교의 센터되는 동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드려진 손길손길의 사정사정들 주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 받아주시고 주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가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팔복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참 제가 선교사 때나 선교사 가기 전까지나 이 영화를 보고 선교사의 길을 결정하였던 아주 큰 영향력을 줬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는 1750년 남미 이 에콰도르의 오지에 이제 선교를 하던 예수의 소속 이 가브리엘 선교사의 이야기,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선교사의 이야기인데 참 에콰도르의 그 산에 있는, 특별히 그 폭포 위에 있는 종족 과라니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원시 종족들이죠. 그리고 이제 외부인들, 서양인들이 접근하려고 하면 화살로 쏴 죽이고, 그래서 번번이 선교사들이 올라가는 족족 십자가에 죽어 떠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종족인데, 그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산을 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참 복음 증거하는 모습들이 저렇게 귀하고 아름답구나. 산을 올라가서 이제 그 접촉 지점에 앉아서 그 가브리엘이라는 선교사가 이 악기를 불죠. 딱 불 때 옆에서 화살을 들고 서 있는데 죽을 위험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이걸 불고 있으니까 한 무리는 이 외부인이니까 두려우니까 그걸 확 꺾어버리죠. 근데 한 무리가 다시 그 꺾은 걸 다시 묶어갖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거죠. 다시 불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내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본 적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아름다고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나만 누릴 수 없는 그 행복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걸 갖고 이제 풀어주고, 그 종족이 그 안에 이제 교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교회가 들어서서 얼마나 평화로운 시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에 참 이제 자신의 동생을 찔러 죽이는 일들을 했던 이제 멘도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막 무거운 그 자신이 예전에 노예상으로 사람 찔러 죽이는 것 다반사였었는데, 그랬던 이 사람이 자신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일들을 그 종족이, 이 종족은요 이 멘도사라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끌고 온 그 무거운 짐을 칼로 잘라줍니다. 그게 용서죠. 그죠? 내가 원하는 사람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인데도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해 주는. 그래서 이 멘도사라는 사람이 그 가브리엘 선교사의 그 감동 어린 그 사역과 그 사람들의 사랑의 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사랑 아닙니까? 용광로와 같은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종족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영토 분쟁에 휘말려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쫓겨나는 지경에 이 가브리엘 선교사는 우리가 싸우지 말자.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다. 싸우지 말자. 결국 싸우지 말자는 그것 때문에 이 종족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외부적인 권력 때문에. 이 멘도사라는 나중에 이 가브리엘 선교사와 같이 협력하고 돕던 이 사람은
이 딱 들어오니까 적이 쳐들어오니까 싸워야 되겠는 거예요. 그렇죠? 싸우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 근데 가브리엘 성경은 끝까지 싸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유한 자들이 세상을 얻는 법이 없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다 뺏겨요.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잘 알죠. 너희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온유한 자가 세상을 얻는다고? 아이고, 온유한 자는 세상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야, 착한 걸로, 선한 걸로 세상 이기는 사람 본 적 있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것은 뭐 온유가 단순히 그 뜻만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의 행복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전부 길거리로 우리를 몰아내는 시대예요. 여러분, 뭔가 분노를 느끼는 어떠한 일들에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쏟아져 나와서 정부를 향하여 어떤 대상을 향하여 막 외칩니다. 그리고 혁명을 원하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뤄내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온유가 이 땅에 있나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귀한 교훈을 붙드는 이 아침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오늘 이 말씀 한 달 내내 같이 살펴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건 누가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방인은 누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인 이 아는 사람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분들이죠. 그러므로 천부께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성경적인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 한 달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이 말씀 자주 좀 저는 기도 때 자주 인용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막 들이밀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주님이 그대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싸워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늘 이제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온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가수, 아이돌 스타 가수 이름인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온유가 뭐냐? 온유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친절한 뭐 그런 뜻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이 의미 중에 이제 관대한 자.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관대하면 먹고 살 수 있나요, 없나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참 어려워요. 한국은요, 그냥 서로들 빼앗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한국 사람들이 악바리 근성이 강한지 들어가기 힘든 그 경쟁의 그 틈바구니에서 들어가기 어려운 이 미국 땅에도 유대인 다음으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땅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예전에 했던 뭐 세탁소, 뭐 여러 가지 주유소, 돈 버는 일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자리 지나가면 거기를 이제 한국 사람 딱 꿰차고 들어가.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한국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일합니다. 저희 이제 친척 중에도 미국 가 계신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일하다가 우리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죽도록 일만 해요. 죽도록 일만 해요. 그래서 그 남편 되신 분이 허전해갖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일하다가 아내는 가고 애들은 다 떠나고 뭐 하나 한국 가 뭐 미국 가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이 경쟁 구도에서 사는 이 한국 백성의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 관대함이라는 단어가 잘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의미의 이 온유라는 이 개념은요, 바로 이런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남들에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을 얻게 되는 것, 그 온유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의 이 메시지라는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 이게 이제 온유라는 개념이죠. 온유는 더 추가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그러나 상당히 친절하고 관대하고, 그죠? 그런 모습들을 오늘 유진 피터슨 이제 우리 목사님의 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로는 이 아나브라는 단어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것이, 낮은 것이고 굉장히 이렇게 겸손한 것이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이 이 정치적으로 어떤 힘과 권력으로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때 오히려 예수님의 이 정신은 온유였어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쳐들어오고 자신의 땅에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신으로 가는 것은, 온유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행복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보고 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온유가 이런 것이 전부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라는 이 성경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이 온유라는 뜻은 단순히 선천적인 착한 거.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라고. 선천적으로 착해. 늘 yes, yes, yes. 내가 그거 해줄게. 착한 사람. 그리고 친절한 사람. 저희 아이들이 저를 되게 싫어합니다. 친절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외국 아버지 엄마들은 되게 젠틀하거든요. 외국말 하는 부모들은 되게 젠틀해요. 그래서 하니 뭐 이렇게 부르고 스위리 뭐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사랑하는 뭐 내 딸아 내 아들아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가 막 깽판 치고 이래도 막 소리 지르고 한국적으로 야 이놈의 자식 뭐 이렇게 절대 하는 겨를 본 적이 없어요. 외국은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애들이 나 저런 부모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온유한 부모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천적인 본성적인 착함, 친절함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좀 선천적으로 좀 친절하고 착한 분이 계시죠. 이건 근데 성경에서의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같이 한번 외쳐보시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옆에 분에게 9가지 열매 모르시나요? 한번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외워보시겠어요? 같이 외쳐보세요. 시작. 사랑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길 소원하는 사람, 내 삶에 이런 것들이 맺혀지고 있나? 포도송이의 알갱이처럼 맺혀지고 있나?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게 맺혀지고 있나를 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세상의 열매가 가득 맺혀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만 딱 가면 쓰고 있는 얼굴 말고 가정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바로 선천적인 착함이나 어떤 친절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인물이 온유한 인물이에요. 이 욥은요, 참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거부로 욥을 삼아 주실 때도 아주 온유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죄악의 길을 갈까봐 두려워하고 그들이 범죄하면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녀들이 갑자기 사고와 어려움 때문에 전부 죽게 되고 아내도 뭐 돈 다 뺏기고, 그죠? 우리가 뉴스를 잘 보면 몇십억 빚을 지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괜히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내가 그냥 저주하고, 하나님 너를 향하여 뭘 해주신 게 있다고 하나님께 저주하고 저주나 하고 가버리라고 막 외치고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남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도 위로가 되기는커녕 슬슬 긁죠. 너 혹시 죄진 거 없니? 유대인의 이 논증법은 바로 인과적인 거예요. 너 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지, 너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것이지, 너 그냥 그런 일들이 있겠니? 이 욥은 참으로 심적인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욥과 같이 신앙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유함의 놀라운 모습 가운데 그렇게 자라가는 걸 보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끄덕끄덕 맺어지면 좋은데,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고개가 들지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어요. 내 수중에 돈이 5만 원도 없고 내 수중에 10,000원짜리도 없고 단돈 얼마가 없어 본 그 지경에 이르러야 내가 구할 사람, 내가 도움을 청할 아무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성령의 이 온유의 열매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 없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도 잠시 살펴봤던 이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도 평탄했던 게 아니에요. 왕족이었고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이 왕족으로 내 말만 들으면 너희들 다 이끌고 갈게, 이런 어떤 자긍심이 있을 때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의분이 있었죠.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시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이후에도요, 이 자신의 누이나 형이었던 미리암이나 아론이 반대하죠. 자신을 알만한 사람들이 갈등의 요소에 의해서 슬쩍 와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왜 그 구스 여인과 같은 여인과 첩을 두냐고 그렇게 외치고 힘들게 하죠. 그 백성들은 늘 모세를 힘들게 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들에 불평과 원망을 많이 늘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은요, 이 땅 지면에 어떤 사람들의 온유함보다도 더 큰 온유함을 가진 자로 섰던 것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 모세를, 욥을 다스리시는, 이 만들어 가시는 이 성령의 열매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은혜, 그 과정을 통과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에서는 참 친절한데 집에 돌아가면 혹시 화를 내는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장본인입니다. 저는 외부에는 나이스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고객이잖아요. 고객 응대의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고객들한테는 소리를 지를 수는 없죠. 아무리 저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는 막 화를 내는 거죠. 온유함의 열매가
나의 삶의 가정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아침에 본 말씀도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잠언 16장 2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용사는요, 내가 이 성을 정복했어.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용사가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야생마 있죠? 야생마가 막 난리를 칠 때 야생마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은요, 놔둬요. 물살 같은 데 놔둬요. 막 힘을 다 빼면 이 힘이 쫙 빠진 상태로 이제 명마가 되는 과정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잘 다스리고 성령의 열매답게 온유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 저런 것이구나.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런 것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천적으로 착함이나 친절함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에 속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싸워야 될 부분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일날 주로 이렇게 화딱지가 많이 나요. 애들을 이렇게 뒤통수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화가 나요. 쟤들 왜 저러지? 막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막 예배 끝나고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예배 잘 드리고. 뒤통수만 보면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화병인지. 여러분, 온유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은요, 그냥 착함이나 선함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당당히 나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악한 것에 대해서는 의분을 표시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의 사역은 참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과부가 되고 어린아이가 되고 죄인인 자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악하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났는데 당신이 틀렸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치듯이 강력하게 그들을 향하여 채찍질하고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등장하셨어요. 이게 참 말을 타고 멋있게 입성하셔야지 어떻게 당나귀 새끼 타고 우리로 식으로 얘기하면 티코 타고 교회에 들어오는 목사님이랑 똑같은 거죠. 적어도 요즘에 잘 나간 차 뭐 있죠? 제네시스는 타야지 목사님이 좀 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티코 혹시 자전거를 끌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셨던 거예요. 온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 그러나 죄와 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하시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이 성전이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기도하는 집이어야지. 머릿속에는 참 계산하고 앉아갖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야지. 계산하고 앉아있는, 다 뒤집어 엎으시는 주님이 뭐 화딱지가 나서 그러신 게 아니죠. 이게 바로 온유의 정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온유의 정신을 가지고 친절하고 관대하고 그것만이 온유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것이 잘못됐다 싶으면 그것에게 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신의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온유한 자가
세상에서는 가치 없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니네 밥이나 벌어먹고 살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오늘 한국 사람처럼 땅이 귀중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일본을 본따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를 증식하는 방법을 잘 아는 게 아파트를 사거나 땅을 매입하는 것이 부를 증식하는 방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니까 이 구절을 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땅 투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천국 백성의 행복은요, 이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 보면 지는 사람들이고 실패자로 보일지 몰라도 이 온유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히려 의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에는 잠잠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혹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는 의분을 나타내는 그런 온유한 자들이 진정으로 승리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실패자가 아니고 진정한 승리자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관대하고 친절하면 오히려 손해보죠. 제가 예전에 차석을 내고 외국에서는 절대 I am sorry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국도 똑같더라고요. 한국에서 요즘에 딱 부딪히면 딱 이러고 딱 전화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죠? 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이게 온유한 세상입니까? 그리고 이거 현금으로 고쳐보면 한 10만 원이면 고칠 건데 믿는 사람들도 속으로 다 계산했다가 조금 더 부르는 그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정말 온유한 자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는 자고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온유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 진정한 승리자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온유한 자가 진정으로 이기는 자요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눠주는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내가 더 베풀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이 한국 땅 2020년의 삶 속에서 나눠주고 잘못된 거 덮어주고 그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하고 온유한 것이, 그죠? 약한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온유하고 강자에게는 오히려 굽신거리지 말고 강자에게는 오히려 하는 말씀대로, 그죠? 그 사람들은 강하니까, 그죠?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천국 백성의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최근에 장례식과 결혼식을 쭉 했는데 이분들은 저희 교회에 적도 잘 안 두신 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 장례식 치러주면 저희가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할 분도 아니고 이분들이 떡이라도 뭘 해오실 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적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장례 몇 번을 치르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장례가 있던 그 아드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교회 앞에 한번 인사하러 오시죠. 그랬더니 저는 신앙이 없어서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우리한테 득이 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과만 만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온유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평강들을 전하도록 부르신 바 된 자들이,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관련이 있어서 오신 분도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도 있겠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가는 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면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 사람한테 안 가면 상관이 없고, 그건 세상의 방식. 온유한 자는, 하늘의 천국 백성의 온유한 자는 내가
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나눠주는 사람. 세상에서 보면 참 결혼식 요즘에 참여하고 장례식 참석하면 작아도 5만 원, 많으면 10만 원 아닙니까? 그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자가 복되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다. 세상이 뭐라 바라볼지라도 그 온유한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이 기업고 승리케 하시는 승리자로 세워주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내게 이익이 없더라도 내 이익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부하고 나누는 이런 온유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대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건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 여러분 어려운 일 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어려운 일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내일 아니라고 신경 안 쓰고 이게 무관심한 거, 교회 아주 큰 이 무책임한 모습들이 서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내가 막 할 수 없는데 막 힘에 지나도록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더 위로할 자 있으면 같이 가서 협력하고 같이 가서 위로하고 정말 온유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무책임하게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신경 안 써버리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누룩과 같이 퍼지는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도려내고 말씀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할 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자기 자녀들을 저주합니다. 그죠? 그게 이루어져요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한 것이 그 자녀에게 이루어져요. 이 나가 뒤질 그러면 뒤져요 정말. 그래서 부모가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잘 안 돼요. 화를 내고 내 거 있냐 막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아내가 내 겁니까? 남편이 내 겁니까? 자녀가 내 겁니까? 이제 온유하지를 못해. 겸손하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백성 그리고 애통하는 백성. 여러분 눈물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애통하는 백성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은 이 온유한 자의 이 놀라운 이 천국 백성의 행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는 진정한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이 점점 희귀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온유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신의 중심이 된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겸손히 희생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친절하고 겸손하게 관대하게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피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서는 그들이
실패자라고 불릴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천국의 기업을 받을 자들, 주님의 놀라운 승리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종들이 거하는 가정과 기업과 우리가 머무는 직장과 모든 영역이 온유한 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천국이 그곳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모든 대비와 준비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해 나갈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의 놀라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혹은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피해보는 자 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관대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당당히 악에게 대항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놀라운 온유한 자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현실은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외치게 하고 악다구니를 부려서 나의 권리를 되찾으라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주신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가 나의 인격이 되어 나의 삶이 되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며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기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